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가 당신은 기업물을 짜이니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청혼을 하자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제 룻기 3장에서 약속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용점으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은 보아스가 그 룻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문 위로 올라가 앉아있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왜 성문 위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성 밖으로 나가서 지어야 됐습니다. 멀리 가려고 해도 이제 그 성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것이죠. 마치 우리 옛날 서울 도성에 들어오려면 사대문과 사소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앞에 공터에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그 재판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진행하려고 지금 성문 앞 공터에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보아스가 이제 성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그 성문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마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마침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는 우연히 지금 그 시간에 성문 앞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이끌어서 그 시간에 그곳에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함께 증인으로 앉도록 합니다. 10명을 부른 것은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10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아스는 10명의 장로와 또 백성들을 그 주위에 세우고 그 함께 앉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를 알지 않는가? 그녀가 나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자네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네. 어쩌겠는가? 자네가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는가? 이 사람이 지금 계산기를 돌려봅니다. 내가 그 나오미의 땅을 그냥 얻는다고 하면 나에게 이득이네 하고서 그 사람이 덥서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야 지금 이제 이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지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연이어서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줬어. 그렇지만 당신이 나오미의 토지를 산다면 그 집안에 있는 며느리까지 함께 맞아들여서 결혼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죠. 자, 내가 그 사람의 밭을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이 내게 되지 않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의 것이 된다면 나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나는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그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사지 못하겠다라고 당신이 살아. 6절에 보면 당신이 살아. 근데 나는 무르지 않겠다는 말을 2번을 반복을 하는데 4절에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자, 그리고 보아스에게 말할 때는 너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자,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을 알 텐데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쉽게 네가 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자, 안 사겠다는 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신발을 남이 벗겨줘야 되는데 스스로 벗어버리는 거죠. 야, 진짜 자신의 이득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에는요, 그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고 있는 형사취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 없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아내와 함께 살아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형사취수법이거든요. 자, 아무개라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죠. 그 엘리멜렉과 형제가 아니고 기론과 말론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기업 무르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오미의 소유를 네가 산다면, 기업을 물은다면 그것과 함께 1+1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10명의 증인 장로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자기 입속만 차리면서 나는 그냥 땅만 사겠다, 기업 무르기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어쩌면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요구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보아스는 그 사람이 포기를 선언하자마자 9절과 10절에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과 그곳의 모든 백성을 증인을 삼아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나오미의 밭을 무르는 일과 룻과 결혼하는 그 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 둘러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룻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아주 궁모와 같은 그런 여인이죠. 근데 순서를 보면 라헬과 레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로 보면 레아와 라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라헬을 먼저 앞에 내세운 것은 라헬을 강조하고 무슨 뜻이 있는 것이죠. 자, 라헬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지금 룻도 지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지금 아이가 없는데 그렇게 너도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라헬의 묘도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축복 그대로 정말로 이제 아이를 얻은 오벳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이 룻이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아스에게 한 그 축복을 보면 에브랏 가문에서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빌고 있습니다. 자,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뒤로 이름이 전혀 없어져 유명무실해지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후손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 자, 베레스가 누구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없이 이제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또 이제 다말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죠. 근데 또 자기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셋째만 남아 있는데 셀라도 이 유다가 볼 때도 이러다가 또 셀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말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더 크면 그때 가서 주겠다. 근데도 이 아이가 컸는데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모사를 꾸미죠.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이가 베레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끊어질 것 같은 유다의 자손이 다말을 통해 이어졌듯이 지금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룻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축복대로 그렇게 그 가문이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나오미로부터 시작되어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사를 꾸미고 이루었던 그 일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해피 엔딩으로 이 룻기 4장,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보아스와 오늘 그 무명의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아스에 앞서서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아주 특이한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죠? 아무개죠. 아무개. 자,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아무개요, 자, 이리 와서 앉아보게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개가 뭘까요? 충청도 말로 하면 어이,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 이겁니다. 네. 거시기 할 게 있은 게 거시기 하자, 이 말 아니겠어요? 자,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최씨, 최판교씨 이 정도는 불렀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너는 인간 되기도 글렀다. 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르바 아시잖아요. 룻, 오르바도 자기 모압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르바라고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 기업을 물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별것 아닌 존재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인격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을 본문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발해야 되는, 비춰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오직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개로 취급받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아스와 단판 짓고 있고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재산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그가 얼마나 큰 재력가이든지, 그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든지,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그냥 아무개일 뿐이라고 그를 낮춰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마치 오르바가 어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이름이 끝났던 것처럼, 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그렇게 그냥 쫙 질러버리고는 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이 아무개는 그 뒤로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아스일까요? 아무개일까요? 지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아스인가? 나는 아무개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를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보아스보다는 점점점 아무개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냥 교회 주일 출석하는 것으로서 신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도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섬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빠르고 희생하는 일에는 느린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니까 세상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신발을 벗겨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런 수치도 모르고 꾸역꾸역 자기 배만 불려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보아스인가 아무개인가? 여러분, 보아스처럼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바보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그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의 그 땅만 기업 무르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룻까지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런 바보 같은 소나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어쩌면 뒤에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수군댔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때에 규장문화사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신대원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받는데 여운학 장로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 위에 손해보고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자.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자. 주 위에서 손해를 보고 주 안에서 바보가 되자. 근데 주 안에서 즐겨 바보가 되자. 자, 여러분, 아무개로 살지 마시고요, 보아스처럼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목장에 오지 마.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네. 정말 우리 목에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꾸역꾸역 참고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고는 뒤돌아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바보. 옆집을 전도하려고 맛있는 거 가져갔더니 아니, 전도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핀잔을 들어도 창피를 당해도 또 먹을 걸 들고 전도하려고 찾아가는 바보. 회사에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보다 일찍 가서 정리하고 나올 때 가장 늦게 나오면서 뒷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바보. 영혼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바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데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바보. 매년 힘에 지나도록 건축 헌금을 하는데 콩나무에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표시도 안 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건축 헌금을 하는 바보. 바로 그런 바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인 그런 바보들 때문에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수없는 텅 빈 가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까부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개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왜 보아스처럼 나서서 욕을 먹어?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애나 잘 키워. 뭘 하려고 하지 마. 나서지 마.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이야.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인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예범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존심인 여러분이 여러분을 묵묵히 지키며 정말 그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설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이 밝게 빛날 것이고 우리 예범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어찌 아무개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의 그 충성이 억울하십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당신의 할렐루야 찬송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